자,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런 정황을 오늘 이렇게 본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힘썼는데 아직까지 거기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기회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세운 교회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로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였고, 또 그러한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마땅히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편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만 먼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느냐, 먼저 이 성경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떤 유의 성경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쓰여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율법적인 하나의 규례로서 쓰여진 성경의 그 장르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신약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거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가, 원래 쓰여진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목적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경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말씀 전하는 기적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많은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내가 너희로 경고케 한다, 요거를 좀 잘못 받아들였던 경향의 시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신령한 주의 종들은, 주님 앞에서 능력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봐라, 사도 바울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에게 그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걸 나도 나누어 줄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신령한 분들을 찾아가면 그런 은사를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보면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성령의 은사는 누구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고 은사를 받은 분들, 특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도요,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님이 뜻을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또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그 시간 그 순간 속에 이 사람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한번 역사되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에 신령한 은사는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보면은요, 어디에 집중하여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나중에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의 이 복음이 뭐냐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성경 전체에요, 이 신령하다는 것과 은사가 함께 같이 사용된 그 부분이 결코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외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혼동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썼습니까? 로마 성도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 안에서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나가서,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부분에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나타나지는 향기가 나타나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나타나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보여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그 목적이 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로마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여러분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 하루에 3,000명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했더니 몇천 명? 5,000명. 이건 이미 3,000명 회개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죠.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숫자만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8,000명이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마음의 찔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 얼마 정도 됐느냐, 규모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초대교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됐는데 2만 명, 2만 5천 명 되어지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전하라 그랬죠. 근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뭘 안 했어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2만 5천 명은 복음이 아직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직 전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성원의 이 구성인들이 누구로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지금 초대교회 성도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걸 알고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뭘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대교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함께 짬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오늘과 같은 완전 교리가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 지내고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어린아이가 나면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하고, 그걸 행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가 함께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까지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우리 구원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이 필요의식을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 속에 여전히 구원은 누구만을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해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헤롯으로 말미암아 그냥 어마어마한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잡혀가더니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갖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역으로 다들 떠나갔습니다. 약 2만 5천 명 되는 성도들이. 그리고 그때 일부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어느 나라 가거나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 오늘날과 같은 교회 비슷한 회당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디에도 세워졌다? 로마에도 그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을 쓸 때 그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느냐? 약 20년에서 25년이라는, 왜냐하면 초대교회 핍박 받을 때 흩어져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선교 여행을 몇 차례를 하여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복음으로 더 견고하게 해야지 해서 서신을 썼을 때가 로마 교회가 이미 생겨난 지 20년에서 25년 정도 흐른 기성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핍박방에서 도망갔죠. 근데 그때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였어요. 그때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진 것 때문에 도망갔는데, 나중에 그 가해자 당사자가 본인들한테 오히려 본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지금 본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묘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 있게 바라야 될 것, 25년 됐는데요, 아무도 교회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이런 거야 소개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20년에서 25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음성과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이미 들은 지가 벌써 내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25년이나 지난 이 교회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는 한 번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수학 공식이라는 거 있죠? 1 더하기 1은 2. 우리가 곱셈 있지 않습니까? 2 곱하기 2는 4.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미 우리가 그걸 끝마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우리가 지금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수학을 갖다가 공식을 다 띈 게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내가 당신들에게 수학 공식을 다시 한번 일러주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은 여러분 그거 따라할 사람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보나 원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복음, 예수님 십자가, 사복음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히시고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되었고 나 다 알아. 다 아는 얘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건 뭐냐면 불감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걸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집회 나가다 어디 가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 또 맨날 듣는 얘기 또 하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 아는 얘기 뭘 또 해. 마음속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감증에 걸리게 되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그 어떤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지 않고 그냥 굳어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교회 신앙생활에 나갑니까? 벌써 20년, 25년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은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하거나 할 때요, 정보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 한번 듣고 하면 그걸로 내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보가 아닌 매일 삶을 통해서 내가 알지만 내가 그걸 적용해 나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꽃을 하나 키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한번 알고 물 한번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관심을 가지고 가꿔야 되고 살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나로 그냥 있던 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농사 지식을 가진 분이, 왜냐면 그때 기도원 어디에다가 뭐를 심는다 해서 기왕이면 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아는 분하고 와서 잠깐 그분이 세미나를 했는데요. 여러분 풀 하나 뭐 하나 키우는 것도요, 농사라는 게 하나 이게 재배하는 게요, 정말 간단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내가 한번 안다고 해서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돌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그렇게 까다로운 것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여러분 그냥 한번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어떤 역사와 그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것. 복음은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었어요? 죽은 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죽었던 영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죄의 노예로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이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노예로서 그냥 죄만 보면은, 그리고 죄의 어떤 습관 가운데 얽매여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이 땅에 얽매여 가지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시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이 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는 너희들은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을 따라 나가야 된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매일 주님 앞에 범사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는 모습을 통하여 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나타나지고 각인되어지고 새겨져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까? 나 혼자 있으면은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면은요,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뭐 어떤 큰 문제도 없고 마음에 뭐 어떤 걸리는 것도 없고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아진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능력으로 우리가 쌓아나가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가 복음 알고 그러니까 나는 다 됐겠거니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는 이게 성경 말씀 가운데 참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될 모습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습은 다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니까 불신자와 믿는 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는 부분을 우리는 정말 눈여겨서 봐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한번 가만 보세요.
헌금했어요. 교회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을 갖다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 했어요. 헌금했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가운데 그냥 남은 거 이렇게 헌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절반을, 여러분 이게 보통 행위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모든 걸 다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앞에 야, 저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받는 그 칭송과 같은 칭송을 사람들에게서 자기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나도 그 사람처럼 할 수 있어 하면서 봐라, 나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그리고 이 소유를 내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거야 하고 교회 헌금을 냈는데 문제는 뭡니까? 반은 내고 반은 놔뒀는데 그냥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것만 해도 훌륭한 소리예요. 근데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위는 하나님의 신앙인처럼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인정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기쁨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함께 할 때 내가 드러나요. 내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 상황이 한번 돼보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다가 그것을 놓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씁쓸한 마음이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깨닫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처럼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면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나타나지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절망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을 가만 살펴보니까 내가 찾아가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네요. 나를 살펴보니 내 안에는 절망과 죄로 가득 찬 나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됐던 것들이 그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그 어떤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유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게 되어지고, 이 시간에는 그냥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어떡하든지 그 말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잃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새겨집니까?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조금씩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복음 나 다 알아. 뭐 또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생활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근데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체험해 나가는 이 믿음의 삶을 매일 살아나가다 보면 굳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십자가의 말씀만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동해져요. 그 십자가의 은혜 깊이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구나. 날마다 복음의 의미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오늘 그 누구보다도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십 년이 지난 교회 로마 성도들 비록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야, 정보가 아니야. 복음은 능력이란다. 당신들의 삶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서 당신들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만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요, 바울이 지금 초창기의 열정을 가진 이 신참배기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웠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중년의 베테랑급인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로마서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몇 구절의 말씀 속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열매 맺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뭐냐면 그 속에서 복음의 열정이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원래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남성들이, 한국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남자들에게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군대 얘기하는 거 그렇게 듣기 싫어한대요.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는데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온다면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나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총 한 번 쏠 때마다 얘기할 거리가 하나 생긴대요. 그만큼 쉽지 않은 어떤 고난을 겪으니까 얘기거리도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축구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관심도 없는데 한 번도 뭐 차보지도 않았는데 남성분들은 뭐 축구 얘기하면 막 제일 싫어한대요. 그것보다 더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더 듣기 싫어한대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군대 족구나 축구하는 거 보면 저 뭐 동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별 느낌이 없어요. 왜? 저는 이민 생활을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병역 기피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병역 연기가 되다가 면제가 돼서 나는 뭐 군대를 안 갔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얘기 한번 나오면 아마 여기서 그래도 계신 분들은 이민생활 어때? 그러면 벌써 이민 얘기 들으면 느낌이 다르죠. 맞아. 왜? 내가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있어봤으니까, 그런 생활을 해나가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해본 사람한테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누리며 나간다는 것, 이건 누가 식지 않고 그 복음의 열정 속에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에 나갔다가 나 그거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너희 삶 속에 역사되어져 나가고 있느냐? 복음의 그 진정한 은혜를 너희가 아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식어져도요,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저와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복음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소욕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한 믿음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